이번 영성 새벽 기도회는 인쇄물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론 이런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령론의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뭔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쇄물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손들어 표해 주시면은 우리 교역자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인쇄물 안에 이렇게 간지를 하나 넣어드렸는데 서론입니다. 서론.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해야만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17년도 후반기 영성 새벽기도회 요한복음 서론.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두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자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한 종류는 헬라인 기독교, 헬라 영향권 속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의 사고는 철저하게 헬라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우리가 좀 들어봤잖아요. 플라톤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헬라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주심, 우리가 영생 얻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사도 요한이 헬라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공간적 이원론이라고 하는 헬라 철학이 이원론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어떤 그 영의 세계,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윗세계, 위의 세계 혹은 이데야의 세계, 이런 것은 선하고 참 좋은 것이지만은 육의 세계, 이 아래 세계, 우리 어떤 이 몸뚱아리 세계, 땅의 세계, 이런 것은 악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이게 헬라 철학의 특징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공간적 이원론을 접목해서 생명과 영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원론적 개념이 눈에 보입니다. 그냥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보여요, 보면은. 그래서 헬라 사고의 대표적인 공식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위가 있으면 반대로 어디가 있어요? 아래가 있어요. 뭐 그게 무슨 철학적 논리냐 그러는데, 그게 하나의 토대예요. 뼈대, 기본이라는 거예요.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다. 그래, 위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영원 세계, 그 다음에 이데아의 세계, 변화가 없는 세계, 진리와 본질의 세계, 빛의 세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좋은 세상, 선함의 세상. 그런데 아래는 어떤 본질을 반영한 실체가 아니라 어떤 현상의 세계. 그래서 그림자, 모조품, 가짜, 암흑과 악의 세계, 물질 세계, 시간과 변화의 세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좋은 세상, 더러운 곳,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땅의 세계에서는 진리에 대한 참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세계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영겁의 세월을 보내느냐, 이 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교 용어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래서 놀랍게요, 헬라 철학, 이 플라톤 철학은요,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면은요. 플라톤 철학을 보면은.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은 공간의 대조 형식이 계속 나와요. 위, 아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어디로 왔다? 아래로 왔다. 그런 말.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어디로 왔다? 땅으로 왔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왔다? 흑암으로 왔다. 어둠에 왔다. 이런 공간 이원론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내려와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래에서 위로 갈 수 있는 길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래로 왔어요. 땅으로 왔어요. 흑암으로 왔어요. 그러면 흑암 속에 있는 죄인들을 위로 데리고 가시는 거, 모시고 가시는 분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 이 공간 개념에 위와 아래, 아래와 위, 거기에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그 정도 암송해도 되지만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복음의
기록자 사도 요한이 이걸 쓸 때는 철저하게 헬라인 기독교인들을 염두하고 이 글을 쓴 거예요. 보면은요. 길이라는 말도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러니까 위에서 이 땅에 오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위에 계신 누구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고. 왜냐하면 나는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위에서 어디 왔어요? 아래 왔거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면은 결국 위에 있는 누구를 안다? 아버지를 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고 아버지를 보았고 라는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구조로 어떤 삼위일체 연합,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성경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이원론적 개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쭉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밤에 속한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흑암과 저주의 동네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생수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위에서 아래로, 땅에서 위로, 전부 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사람이거든. 흑암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흑암,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다. 전부 다 그런 개념으로 나와요. 위, 아래, 위. 이게 길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공간적 이원론 개념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책으로 갈까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8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제목은 성령의 중생사역. 오늘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생받은 사람의 열매.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정했느냐 하면은 성령의 중생사역, 내가 거듭났다? 내가 의롭다 인침을 받았다? 나 그걸로 끝나려고 해요. 나 예수 믿는다.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거듭났다, 중생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 우리가 회복돼야만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빠른 시간 내에 일과를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구원가는 율법 준수의 행함, 공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요, 공로주의예요. 행위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어디 간다? 좋은 곳 간다. 이렇게 오랜 동안 훈련받았어요. 착한 일 하면 좋은 곳 간다. 말은 좋지요. 그런데 구원에 관한 한 있을 수 없습니다. 피조 세계에 존재한 자들, 죄인들이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좋은 곳 갈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은 초월의 문제죠.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가는 위로부터 오신 성령이 거듭나게 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 참여,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는 것, 이게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 그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거듭남은 한문으로 중생입니다. 자,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여러분, 교제가 단절됐다는 건 뭐 이야기 안 하는 정도,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고, 제가 다음 주에도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려는데, 성경에서 죽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영적인 죽음, 두 번째로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로 둘째 사망. 이 말은 영벌의 세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단절된 영혼을 다시금 살려내서 거듭나게 해서 중생케 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 중생 얻음, 중생 받음,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헬라의 공간적 이원론 이야기를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 중생이 뭐냐면 아노덴인데 위에서 아래로 그런 거예요. 왜요? 아래에서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오신 성령에 의해서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신생,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땅에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초월적 존재로부터 땅에 오셔서, 위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거듭나게 했다.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게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중생은 우리 영혼에 성령께서 새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설명해요. 그래서 중생의 첫 단계는 사람이 감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중생의 첫 단계는. 그러나 중생 후에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와 반응은 계속해서 우리가 감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설교를 들 때 막 반응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의 변화, 그 다음에 양심과 감정의 변화는 중생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성숙, 보통 우리가 성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 많아요, 성경에. 그런데 저는 늘 두 가지로 강조를 합니다. 내가 중생함을 받았다는 증표가 성화로 나타나는데, 그 성화는 뭐냐?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우리가 주렁주렁 자꾸만 맺어야 돼요. 맺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막 거봉포도처럼 막 커가고 정말 신맛 나는 게 아니라 달콤한 맛. 이게 바로 내가 거듭났다는, 중생함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설교에서는 산상교훈적 삶, 제자의 도, 으뜸의 삶. 그러니까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산상교훈적인 삶을 살 때, 난 거듭났다, 나 중생함을 받았다, 나 예수 믿는다. 근데 말로는 예수 믿는다, 나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초기는 모르겠어요. 이제 막 예배당에 온 지 한 1년, 2년 된 사람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3년, 5년, 20년, 50년 됐는데도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 산상교훈적 삶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의심해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만일 말씀에 대한 반응과 죄에 대한 양심의 반응이 없다면은 제가 성경 공부 다시 하세요, 이 말은 완고급법이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한번 다시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해 봐라, 그런 말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하고 한번 고민해보고 대화해보고. 여러분, 죄에 대한 성령의 반응은요, 근심으로 나타나요, 슬픔으로 나타나고, 짓누르는 고통으로 나타나고요, 건조한 심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밧세바를 취한 죄를 범한 다음에 내 뼈가 썩는다 그랬어요. 막 그 짓누르는 고통, 한 여인을 범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할 수 있나요? 죄를 범했는데 천만의 말씀, 겉은 멀쩡해 보여도요, 속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막 짓누러, 야 다윗 너 회개해. 어떻게 남의 아내를 훔칠 수 있어, 범할 수 있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백성이라고는 확증이 뭐냐?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근심, 슬픔, 짓누름, 고통, 막 뼈가 썩는 고통, 회개치 아니하면은요,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밑에 써놨어요. 한 가지 가장 쉬운 예로,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피한다, 주일 예배를 피한다, 죄를 범한다, 양심 안에 고통이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면 안 됩니다. 숨겨진 죄가 있으면 막 양심을 짓누르는 고통이 나타나요. 숨겨진 죄를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 그 사람 중생받은 사람이, 내가 회개한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범한 죄는 매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발을 씻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발을 씻어라.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뭐 보충 설명을 그냥 인셈을 읽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자, 한 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참 기가 막힌 진리죠, 보면은요. 성령의 거듭남에, 성령의 실체에 대해서 바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 비유를 통해서 성령의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했어요. 바람이 불고 바람 소리가 들리지만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사물이 막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의 존재, 실제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도 동일한 법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을 통한 거듭남이 있을 때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구원 누림. 그래서 중생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들림이라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요. 반응이 자꾸 아멘, 아멘, 아멘. 그래,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안에 이런 것을 두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이런 감정의 반응이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두 가지를 대적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나이가 들고 목사로서 늘 아쉬운 게, 우리가 이걸 조금만 더 선배 목사님들이 강조했더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뭐냐?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싸구려 구원이었어요. 전 늘 그래요. 예수 공짜 막 그래요. 물론 우리가 어떤 행위,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맞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가치 변화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강조하고. 그것을 일명 우리는 싸구려 구원이라고 하는데, 입술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서 구원의 삶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는 싸구려 구원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보면은요.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 아니야. 누가 죽었어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보면은 그 놀라운 죄 사함에 이 구원이 있는데,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싸구려로 강조하니까 구원의 감사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 버렸잖아요. 보면은 이 싸구려 구원, 그걸 대적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구원파적인 구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요, 자칫 잘못하면 개혁파 교회가 성도의 견인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구원파적 개념 구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구원파적 구원 뭡니까? 이걸 대적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한번 딱 가진 사람, 그래서 구원파는 난 언제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확신한다, 날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범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구원의 확신에 안주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우리나라 구원파들 보세요. 못된 짓 다 하고 돌아다닌다니까. 뭐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 아주 해괴망측한 구원론이야.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생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과 함께 뭐가 나타나냐? 복음의 열정이 나와. 산상교훈적 삶이 나타나요. 제자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성령이요, 내게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증 중에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집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래, 내가 이 열매, 아직은 좀 미약하지만은 이거 갖고 있다. 이거 갖고 성숙함, 그리스도의 어떤 가치관, 산상교훈상. 그래서 성경의 제 강단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산상교훈의 제자도를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정말 많이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 요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해요. 보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들림받음, 이 죽으심을 갖다가 절대 순환으로 보지 않아요. 공간복음서는 순환 사건으로 보는데, 요한복음은요 어떻게 보냐? 영광 받으심, 들림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 순환 사건, 그렇게 보지 않고 들림, 영광 받으심의 사건. 왜 그랬느냐면은 십자가의 들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새로운 새 창조 사건으로 복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순환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들림, 영광의 사건으로 본다. 우리가 새 백성이 됐다, 우리가 새 창조가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들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 본질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런데 십자가의 들림은 뭡니까? 자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실천이 뭐냐? 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주는 겁니다. 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남에게 내어주고, 우리 이웃에게 주고,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누구에게 주고, 중보기도로 누군가를 섬기고, 세상의 불법을 막는 일에 동참하고, 그러니까 내 것을 주는 것,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것들은 막아내야 돼. 우리가 성도로서. 그건 죄야, 그건 죄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랑 약속하죠.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는데 동성애적 행위, 동성혼,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끝까지 그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불법이야. 저도 갈 테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시무집사님도 오시고 죄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맨날 희낙낙하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요. 죄는 죄라고 지적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제 2개만 알면 좋겠어요. 성령의 중생사역.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 내가 의롭다 인침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뭘로 나타나느냐? 중생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그래서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산상교훈적 삶, 이 두 삶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침받았는가 늘 확인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석간중앙교회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귀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우리 삶에 매사 감사하는, 우리 가정을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내 일터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김춘영 장로님 기도했어요. 요즘 경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장로님의 회사를 축복하시고 우리 김난순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와 경기노예 여전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충성하는 일꾼입니다. 우리 주님 권사님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며 섬기시는 시무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만큼이나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오 주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찬양팀, 방송팀, 안내팀, 차량팀, 주차팀, 이 차가운 새벽에 일찍이 나와서 봉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석관중앙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입니다. 오 주님, 모두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11월 16일 입시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어린 자녀들, 우리 청년들 성령이여 지혜 총명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날 오이쿠스 전체 출석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 성령이여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설교 시간에 복음이 제시될 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성령이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열정을 우리 교인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부목사님 앞에서